이 아침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2주간 저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으로 천국 선포,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서로 사랑하라를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이 경험한 사건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셨더니 한 천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빨리 오신 것 아닌가요? 세상에는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직 120명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 이 말씀은 기도가 능력이며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 예화가 설명하는 바가 현실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예수의 이름. 이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질문은 무엇이냐면, 나는 언제 예수님의 이름을 외쳤는가? 나는 언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맞는 오순절에 성령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했죠. 성령 받은 제자들은 거리로 나가서 각각 다른 나라 말을 말했습니다. 당시는 오순절이라서 각 지역의 유대인들이 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언어로 선포되는 그 복음을 듣고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날 하루 베드로가 세례를 베푼 사람이 3,000명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오순절날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날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들이 어떤 소원을 빌고자 기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기도하기 위하여서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긴 그 순간부터가 그들의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가 우리는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 길은 단순한 길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걸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문이 10군데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중에서 좀 우리가 들어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미문, 그 미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걷지 못하는 거린을 문 앞에 내려놓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은 이 사람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했고, 사도행전 4장 22절에는 이 사람이 40세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40년 동안 평생 장애를 안고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거린을 데려온 사람들이 선한 자였다라고 하면 과연 자기의 가족을, 친구를 구걸하도록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돌봤을 겁니다. 그가 천대받는 구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린은 그 구걸한 돈에서도 자기를 옮겨주는 자들에게 필요한 집을 상납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삶의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날 때 이 거린이 구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거린에게 줄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거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 하냐면, 우리를 보라. 요한과 함께 있으니까 우리를 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린의 입장에서는 무언가 주려 하는가 보다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때 베드로가 거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그 거린의 오른손을 붙들어서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그 순간 이 거린은 자신의 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다리의 감각이 돌아오고 발과 발목에 힘이 느껴졌어요. 베드로의 손을 의지하여서 이 거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그곳에서 뛰었습니다. 기쁨에 충만하여서 이 거린은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전은 경건해야 되는 장소죠. 그런데 거린은 성전 안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 그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이 거린 보러 성전이야 자중해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자 사람들이 베드로와 거린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죠. 아마 사람들은 베드로를 또 다른 메시아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모두가 베드로에게 집중하는 그 순간 베드로는 사람들의 오해를 막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즉 베드로는 자기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을 뿐 이 사람을 낫게 하냐는 누구시라?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바로 누가 일하시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간구하는 이름.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믿습니까? 바로 이 사건과 정반대된 사건이 사도행전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이 사도를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은 바로 유대 마술사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제사장의 7 아들들도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 귀신들이 무서워한대 떠나가라고 하는 것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에게 7 형제가 가서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내게 명하노라 귀신이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물론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냥 사도들이 그렇게 하니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나 보다 라고 해서 따라해 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아들들에게 반문합니다. 뭐라 하냐면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라고 반문을 해요. 그렇게 대답한 뒤에 귀신 들린 사람이 7 형제의 둘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붙들린 자는 자기의 옷을 벗고서 그렇게 7 형제가 다 도망쳤습니다. 자, 유대 마술사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했는데 왜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특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마법의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고백하지 않은 유대 마법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외쳐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신의 힘에 눌려서 도망치게 됐죠. 유대 마술사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했는데 왜 쫓지 못했습니까?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유대 마술사들도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인격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고백할 때에 바로 예수의 이름은 기도고 간구라는 겁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간구를 외치는 것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외쳤을 땐 그때는 주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은 주문이 아닌 예수님을 부르는 간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출애굽기 3장과 함께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말씀은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을 생각해 볼 때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출애굽기 3장을 연상케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두 본문에는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비슷한 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나 사도행전에 고통받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사도행전 3장에는 이 걷지 못하는 이 거린이 있었습니다. 또 유사성을 비슷한 점으로 출애굽기에는 구원의 선포자로서 모세가 있었고, 사도행전에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적에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곳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을 벗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스스로 있는 자를 히브리어로 약자로 내자로 표현한 것이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하는 그 기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드러내 주시지 않은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면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부를 적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베드로가 이 거린에게 나아갔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결국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차이점은 모세에게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고친 이 거린은 나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뛰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완전히 다르게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뻐 뛰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적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엄숙한 자리였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 기뻐함으로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 아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름을 우리가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제자들과 연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거룩한 곳과 또 거리는 성전에서 기뻐 뛰었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다른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타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신 어떤 분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고백은
타 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불경에서 싫어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타 종교인들은 신을 두려워하고 신을 복종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부르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기독교의 예배를 불경하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타 종교는 이 기독교와 생각해 보았을 때에 타 종교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타 종교는 선행을 천국의 기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신을 두려운 존재로 그렇게 규정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 마음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하시기 위하셔서 아들까지 보내셔서 그 사람들을 죄에서 건지시고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는 축제의 시간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마치 거린이 예배당에 들어가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과 같이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중세 스콜라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가톨릭 한 주교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때 그들은 어느 한 거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추기경이 그 주교가 자기 주머니에 있는 은화를 거린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는 은과 금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제 거린들에게 구제할 수 있는 은과 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주교님,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교회에는 은금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내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것은 유대 마술사들이 귀신을 쫓아보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마법으로 여겼던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요 고백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매일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고 싶었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기도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김으로써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예수님께서 영혼을 구하시도록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순종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주님의 임재를 보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사하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언제 주님의 이름을 불렀었나? 나는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의무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남았는지 돌아보시면서 소리를 내셔도 좋고 소리를 내지 않고 속으로 기도하셔도 좋고 우리가 1분간만 우리가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순종하였습니까? 내 아버지 강팍한 마음들이 주 앞에 드려지게 하시옵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미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만문을 열어주시며 주님의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 새 생명을 누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연합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축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격려하며 붙들어줌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 기도를 허락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불순종한 인간에게 아들을 보내어 주시어 그 이름을 예수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심을 우리에게 이루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의 원하시는 모양대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소유된 백성이오니 주의 몸된 교회이니 주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사 우리가 세상을 이길 담대함과 세상을 품을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상을 돌아볼 때에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그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중에 수술로 인하여서 회복이 필요한 지체도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하여 드리는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11조로 고백하오니 우리 국간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매주 새롭게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주일 헌금을 받으시어서 교회가 선교와 양육을 중단치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 헌금을 받으시어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드리는 선교 헌금을 받으시어서 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구하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에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이 큰 위로 가운데 사역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